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에브리데이 선데이, 우리의 매일을 선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선생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시편은 이제 시편 102편 앞부분인데요. 이제 같이 읽은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개역개정 성경을 펼쳐보면 표제가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하는 기도. 아직 본문을 저희가 읽지 않았음에도 이제 표제를 읽는 것만으로 내용이 좀 예상이 되죠. 누군가 심한 근심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토로하듯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이 시편이 참 깊이 공감이 되겠다 싶기도 하면서 또 어떤 성도님들은 당장 크게 와닿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더 깊이 묵상해 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울부짖듯이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기도를 당장 들어달라, 속히 응답해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더 자세하게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는데요. 자신의 날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자신의 뼈는 숯처럼 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먹고 싶지도 않고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버려서 뼈와 살이 붙을 정도로 본인이 야위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장장 8절이라는 긴 지면을 할애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안에 이제 등장하는 한 가지 비유로는 6절에 자신이 광야의 올빼미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 사막의 펠리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궁금해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원어에서 지칭하는 이 새는 펠리컨 혹은 사막 부엉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전통적으로 펠리컨으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펠리컨이 어떤 새인지 아시죠? 네, 제가 참고하실 수 있게 자료 화면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펠리컨은 매우 큰 부리를 가진 새이죠. 이제 그 커다란 부리와 또 주머니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데요. 이 펠리컨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먹이를 먹은 후에는 무리와 떨어져서 광야나 또 그 사막의 한편에서 오랫동안 홀로 가만히 쉬는 습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근동 지역 사람들의 눈에 비쳤던 이 펠리컨의 모습이 외롭고 고독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펠리콘은 이제 사람들에게 고독의 상징 같은 새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자신이 이 사막의 펠리컨과 같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우울과 고독과 고통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그런 상태이신가요? 혹시 지금 이 시편 102편의 구절이 너무 가깝게 와닿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편이 바로 지금 이 선셋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을 위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또 혹은 이 말씀이 당장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까지 큰 고통이 아닌 평안 가운데 계심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의 기도를 보면서 조금 생소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저에게 일어난 적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잠 못 이루는 밤과 또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저는 기도 자체를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충만하거나 어느 정도 삶이 평안하고 기도할 힘이 있을 때에는 기도를 하죠. 혹은 어떤 상황이 또 해결되기를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도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영혼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 깊은 낙심과 낙담을 마주했을 때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뼈가 쑥같이 탄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 상황에 이르면 쉽게 기도의 입을 떼지 못합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 무언가 구할 힘조차 없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느껴지죠. 마치 홀로 고독을 택해서 무리를 피해 외딴 사막에 들어간 펠리컨처럼 사람도 하나님도 만나고 싶지 않고 삶에 열정도 없이 그저 동굴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 이 시편 102편의 기도,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토록 힘듭니다 라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줄줄이 늘어놓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마냥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기자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어렵고 괴로운 상황에 있을 때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한 가지의 기도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이러한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른 어떤 거창한 기도 제목이나 미사여구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깊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만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까지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던 이 시편은 12절부터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는데요. 새 번역 기준으로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왕으로 계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좀 뜬금없게 느껴지는 전환이기도 한데요. 조금 전까지 정말 큰 괴로움 속에서 탄식하던 시편 기자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선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또 모든 나라의 경외함을 받기 합당한 분이신지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주님께서 시온을 잊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개인과 또 민족의 고통 속에서 시편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다에 대한 변함없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죠. 고통과 고독, 그런 신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그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102편은 앞선 그 분량보다 훨씬 더 긴 분량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찬 찬양과 선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그러나 주님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든지 변함없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영혼 가운데 그러나 라는 반전을 가져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바로 이 그러나 주님에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영혼의 소망이 되고 또 회복의 새 페이지가 넘겨지는 시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의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간증적인 고백이 등장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저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 편에서의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과연 그에게 진정한 그런 회복이 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주로 어떤 상황적인 변화가 있어야 그때부터 비로소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믿음의 찬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또 그분이 얼마나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한다면 그 믿음 위에 설 때 우리가 영혼의 새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여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린 분들, 또 이 소망이 희미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이 시편 102편의 고백을 힘있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소망 삼아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로 새로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편 오늘 당장 이렇게까지 본문이 와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 아직 영혼의 깊은 우울에 빠지기 전에 이미 그에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었기에 그 지식으로 인해 고난 속에서도 과거의 믿음을 다시금 붙잡게 했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또 쌓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인생의 추운 겨울과 메마른 광야의 시간을 견디게 할 힘이 됩니다. 그러니 아직 환란이 이르기 전에, 아직 내 삶에 힘과 또 기쁨의 포도주가 남아있을 때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사랑의 추억을 쌓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성히 채워가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추억을 쌓아가는 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인생의 고통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붙들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앞서 나눴듯이 본문 중에 이제 펠리컨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펠리컨이 어떤 새인지 그 특성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시편 기자가 묘사한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동 사람들에게 고독과 또 외로움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펠리컨이 사실 의외로 꽤나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번식이나 둥지 생활이나 이동하는 것도 주로 무리를 지어서 하고 수십이나 수백 마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잘 하는 조류라고 하는데요. 또 큰 몸집과 뛰어난 비행 능력으로 서로 협동해서 사냥하며 활개치며 다니는 새입니다. 실제로 펠리컨의 사진만 봐도 사진 속에서 즐거움과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시편 기자가 잘못된 비유를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펠리컨이 잠시 혼자 있는 장면을 보고 펠리컨을 고독과 외로움의 대명사로 규정시켜 버린 게 아닌가. 펠리컨에 대한 상당한 오해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고독한 펠리컨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꼭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고독과 외로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또 이웃들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주셨고 또 공동체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뜻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스스로 이 고독을 택하여 동굴 속에 들어가 계신 또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모습대로 또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이 믿음 위에 소망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고통과 그 외로움의 신음이 주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영원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지식이 우리 안에 새롭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의 변화가 아닌 주님으로 인한 그 마음의 변화, 믿음의 변화로 인하여서 새롭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그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존재의 기쁨을 기억하며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가까이 찾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